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사역에서 마귀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내가 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담력을 유지하고 선포를 하고 신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보거든. 그럼 담대해져요. 그러면 그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하고 이렇게 남들 앞에 공개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푸셔서 축복의 때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300~400명 모이다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소리 하는 순간 옆에서 바로 화살이 날아옵니다. 3,000명 넘었나? 꼴값을 떨고 있네. 와, 숫자를 얘기하노? 와, 그래 금방을 떠나? 목회가 숫자인가? 바로 비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통계를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잖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교육자를 선을 봤습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된 교회에 있는 분이에요. 오래된 교회, 교단의 중진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200명이래.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교회가 숫자가 일단 너무 겸손하잖아요. 200명. 그래, 당신은 무슨 파트를 맡았습니까? 중고등부 맡았대. 그래, 중고등부 사역에 열매가 있습니까? 배가를 시켰대. 사역을 참 잘하시네요.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뭐랄까? 20명이래요. 여러분, 60년, 80년 된 교회가 중고등학생이 몽땅 합해서 20명이면 사역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오늘부터 내가 중고등부를 맡아도 20명은 내가 끌어먹었다. 쭈쭈바를 사주든지 공갈 협박을 하든지 내가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20명은 내가 끌어먹었어. 물구나무를 서든지 학교 앞에서 내가 무슨 생쇼를 하든지. 왜 안 될까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오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거나 말거나 믿든지 안 믿든지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비된 심령이 있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참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20명을 맡아가지고 몇 년 만에 35명 만들어 놓고 배가 했는데요. 그건 배가가 아니에요. 직무유기요. 집단 학살이요.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감당해도 될까 말까 한데 꼴랑 20명 붙들고 4년을 버텼다는 건 직무유기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다 죽인 거지.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사역의 긴장이 그거라는 거예요. 통계를 얘기하면 3,000명이다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좀 충격이 옵니다. 부산에서 3,000명이면 서울에서 3만 명이라니까요.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은 동네에서. 그런 수치를 얘기를 해야 설득력 있고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다르고 다른 거예요. 한순간 그냥 교만을 떨고 있네. 숫자 자랑하고 있네. 네가 언제부터 영혼을 계산하지 않고 숫자 타령이냐? 숫자 많다고 성장이냐? 바로 그렇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혼란하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 담대하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밀고 나가서 부흥의 때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저는 전국을 다니고 집회를 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교인이 그렇게 많지만 한 생명 붙들고 늘어집니다. 새벽 2시까지 신방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희 지역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사를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 가서 또 대놔놓고 얘기는 못하고 제가 밥을 한 끼 사겠다고. 그랬더니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날 내가 돈 솔차게 깨진다. 혼자 나오면 딱 좋을 텐데 식구들 다 일어나가지고 레스토랑 가서 겁나게 허벌나게 먹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산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로 잘 댕깁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잘 댕기면서 한 분씩 할 때 목사님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어가지고 코가 깨있다. 밥을 사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깨서 밥을 사지. 물구나물 사람은 물구나물 썩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령 충만할 때가
이때가 여러분 좋을 때인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다 보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건 남들이 보면 영판 교만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숫자도 줄이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영적으로 식중을하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쁨을 말하면서도 교만을 피우지 말고 담대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도 겸손을 감당하는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내가 아무리 불꽃같이 쓰임받고 인기가 집중되고 스포트라이트가 쏠려도 인생은 광야입니다. 인생 자체가 빈들이에요. 인생 자체가 때로는 멋대가리도 없고 인생 자체가 고독하고 아무도 옆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천사고 뭐고 간에 사람 냄새가 그립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 좋고 누구 한 사람이 내 옆에서 손잡아 주길 바라고 내 답답한 터질 것만 같은 가슴을 내 속 사연을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사람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실 때 일꾼을 세우실 때 광야 신학교를 입학시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모세가 로열 코스를 마치고 쓰임받은 게 아니고 위대한 광야 신학교 40년을 수료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빈들에 갈 때마다 그 적막한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고독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고독할 때입니다.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빠 사랑을 더 이상 못 받고 미우나 고우나 찢고 뽑고 싸웠던 형님들하고도 다 떨어지고 이국만리의 적막강산에 혈혈단신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뭐 엄마고 아빠고 형제고 싸우고 뭐 삐끼고 할 관계가 없을 때 아무런 아는 이가 없을 때 인권도 주권도 없는 노예 신분일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내 손에 뭐가 많이 잡혀있을 땐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요. 여러분 인생길 자체가 고독한 길. 세상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메시지를 3장 후반부에 듣고 그리고는 그냥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혼자만의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갖추세요. 늘 그저 휴대폰에 쌓여서 늘 그저 사람 인간 군상 무리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혼자 때로는 여러분 결단을 하고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골방을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쉬고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은 고독한 걸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되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독 훈련을 해야 돼요. 고독 훈련. 광야에서 혼자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일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먹을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에 먹는 것을 중단할 때에 사람이 여러분 먹는 것만 절제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게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탄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육신의 정욕에 대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먹는 것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탄마귀가 여기서부터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돌멩이가 뚝 떼이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북한에 가서 북한의 금강산에 바위를 접어서 떡으로 만들면 북한의 가난이 한 방에 해결될 텐데 너무나 기적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마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기본적인 먹는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신 겁니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내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난 후에 하나님 명철을 주시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거절한 건 아니야. 지가 도망갔지. 언제 분위기 있게 A냐 B냐 선택 사항에서 모세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졸지에 그냥 살인자가 돼가지고 어쩔 수도 없이 야간 도주한 게 모세지. 근데 성경은 그래 기록 안 해놨더라고요. 성경은 내가 볼 땐 100번 쥐가 잘못하고 사람 때리 죽이고 물에 묻어 놔놓고는 너무 어쩌고 그리고 쥐가 지팡이 들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쳤는데 성경을 보면 도망친 게 아니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오판을 하고 내가 혈기를 못 이겨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오점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때 그 실패와 실수 때문에 할 수 없이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고독하게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내가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포기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부도감하고 병이 들지만은 그때 내가 빼앗긴 시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금식하고 줄어들고 그때 내가 간절해집니다. 먹는 것을 거절하고 먹는 것을 삼가하니까 먹는 것만 절제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을 때 언제 썩어야 돼요? 싱싱할 때 썩어야 됩니다. 진짜 썩어 빠진 미랄은 땅에 썩 떨어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아까울 때, 잘 나갈 때 그때 헌신하고 그때 희생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역사의 종말에 가가지고는 그때는 헌신을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항상 마귀는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걸고 이런 마귀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걸고 시험을 합니다. 내 정체감에 도전합니다. 네 집사 맞나?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맞나? 근데 집구석이 왜 그런데? 여러분 내 자존감을 걸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감이 혼란,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줍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이거?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고 내가 이게 잘 안 되는데 나는 집사인데도 내 방언도 못 하는데 나 집사인데도 아직도 대표기도 시키면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내 존재의의를 걸고 들어옵니다. 너도 인간이잖아. 너도 그런 사람이잖아.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 내 자상을 도전하고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터는 자존심 상해도 그래 이 자식아 하면 될 거야 이거 자식아. 바위를 이따만한 걸 떡떡이로 봐서 확 찢어가 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이거든 하라는데도 왜 안 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셨다는 사실.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어요. 원더우먼 컴플렉스가 있어요. 니는 찬양도 잘하고 집구석도 좋고 미모도 뛰어나고 노래방에 간 노래도 잘하고 맥주도 잘 마시고 춤도 잘 추고 정말 말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슈퍼맨같이 만들게 합니다. 우리를 띄워서 처박는 게 마귀입니다. 니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니 교회 니 집사 아이가? 집사인데 그것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봐. 자상을 걸고 들어온다니까요. 자존심을 건드린다니까요. 내가 터면 그리 자식아 뻔때기 한번 해볼게. 그래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기적을 한 개도 안 행하시고 버티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버티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태권도를 배워도요, 9단쯤 되면 가만히 있어요. 금방 도장 댕기는 것, 거기 설치입니다. 내 태권도 학원 다닌다, 이거. 거기 초단 이하가 까불랑거리지요. 태권도 5단쯤 되면 가만히 있어. 한 방 내지르면 죽을 뻔한데, 그거는. 여러분, 원래 고수들은 조용하고, 하수들이 설치는 거예요. 초단자들이 설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봐 할 때, 그게 그냥 넙죽 안 하시고, 아니, 30년 동안은 아무런 기적도 안 행하신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되지 마세요. 원더우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가. 인기도 받고 돈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게 좋다 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그런 강박관념이 오면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못하지 않고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지면 그게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들어 쓰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지, 내가 은혜가, 은사가, 재주가, 미천이, 머리가 좋아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똑똑한 사람 IQ 순서대로 걔가 170 이하는 집에 가라,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막 불러 제킵니다. 나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예수님이 5대양 6대주 고루고루 뽑든지, 좀 신체 검사도 좀 하든지, 34, 24 이래가지고 좀 기준을 좀 정하시든지, IQ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도 없어.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온나. 그 무식한 것들,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디를 나왔어요? 그냥 무식한 베드로 막 불러 제키. 주님이 전능하시지. 전능하신 주님도 30년 동안 아무런 기적을 안 행하시고 조용히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뭘 하나 못하면 죽을 것만 같고, 뭐가 하나 안 되면 막 낙심이 빠져가지고 나는 막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뭐가 하나 안 되고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면 고만 낙심 천만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힘이 들고 돈이 안 되고 자식이 앞길이 막히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아무런 기적도 안 행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건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해봐봐. 그때 해봐봐 이래 되면 일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때가 되면 사역을 시작하고 때가 참에 이루는 분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겠지. 내 혈기, 내 자존심을 풀라고, 내 한풀이 하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 시험이 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자상을 걸고 들어. 내 인격에, 내 집안에 그걸 걸고 들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적을 안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가만히 계셨던, 그게 저는 제 마음속에 참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귀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 때도 30년 동안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조급증이 있고 영적인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세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생쇼를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진짜 큰 구원은 출애굽기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내가 이룬다. 내가.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죠. 사람이, 모세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한 거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 가만히 서 있을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설치지 않고 들레지 않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게 그게 수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조급증이 와가지고 그런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무능한 것이요, 실패자는 낭망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상에 도전을 해도 정체감에 혼란을 주도 네가 누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이나 얻어먹고 빌어먹을 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사람 손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그것보다 중요한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말씀만.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이 말씀으로만 지금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부자가 되세요.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반의 조직에 몸을 담고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만 지금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이 문제, 떡이 늘 먹는 거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시험도 그렇게 온다니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시험이 오는 건 거의 이 부분에 대한, 거의 먹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 기본적인, 기본 의식주, 기본 욕구에 대한 거지만 그러나 공중의 새를 봐라, 들판의 꽃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잖아.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떡을 얻어먹으려고 뻘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이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성경 한 구절, 설교 한 편을 잘 들으면 정신과 병원에 6달 댕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주일날 참 깨어서 겸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참으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은혜 못 받는 게 지가 어디서 변화가, 어디서 성령 충만함을, 어디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겠어요. 말씀 듣는 데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건 모든 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3가지 시험에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인데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신 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저를 길렀던 여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연세 많은 여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훈아, 내가 살아보니까 죄 짓는 게 다 재밌는 거다. 성경이 하지 마라 하는 건 다 스릴 있고 재밌고 거시기 합니다. 죄 짓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죄 짓는 게 제일 재밌고 스릴 있고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문훈아 잘 들어라. 죄 짓는 게 제일 재밌는 건데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회개한다고 죽을 뻔 안 했는데 죄값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적 사망을 이루는데 죄값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너무나 스릴 있고 아찔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한번 빠지면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져요. 한번 시험에 빠지고 마귀하고 손을 잡으면 내 영혼을 통째로 불살라버려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요.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 기반이 무너졌거든요. 일자리가 일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들 때는 그걸 몰라요.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한번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어 봤잖냐. 그러니까 진짜 좋더라. 죄 짓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더라.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든 게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질질 잡혔어. 마귀가 나를 또아리를 털고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완전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는 마귀의 종로로 탈 때 그 비참한 시절이 너무 끔찍하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재밌을지 몰라도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회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죄의 대가를 아는 사람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한 방에 사람을 그냥 참혹하게 만드는 끈질긴 죄악의 대가를 아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이 생기면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위축이 오고 겁이 나고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일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마귀의 종이 되지만은 여러분, 시험을 물리치고 나니까,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벌떼같이 와서 예수님을 서빙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분위기 좋은데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부산에서 분위기 제일 좋은 데가 롯데호텔입니다. 제가 롯데호텔 커피숍에 한번 갔어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보자더라고요. 롯데호텔 커피숍에 가니까요, 커피 한 잔이 9,000원인가? 그런데 진짜 널씬 조그만 아가씨들이 와가지고요, 서비스 실명제요, 이름을 탁 놓고 김문순 이래 탁 이름 펴놓고요, 그래 와가지고는 서비스를 하는데 진짜 널씬 조그만 아가씨들이요, 커피 잔도 다르고 그 커피 잔 옆에 뭐 받침대 같은 그런 거 좀 세비 오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커피 사주는 분이 그래요. 저는 주로 수준이 그 길거리 커피 200원짜리 그거 봐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타입인데, 그날 간만에 8,000원짜리인가 9,000원짜리 시켰더니 그분 얘기가, 목사님 한 분씩 이렇게 와서 분위기 좋은 데 와서 차를 한 잔씩 마셔야 돼. 그래야 좀 시대를 읽고 이래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커피 값은 500원이라도 서비스 분위기 값이 8,500원이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 있는 데 가가지고 좀 여유를 피우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그 여유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 참 분위기 좋은데 별 5개짜리 호텔에 커피숍에 가보셔. 명품 코너 가보셔. 분위기 좋은데 화장실은요, 우리 집 안방보다 낫더라고, 시설이. 거기 이불 깔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까이 그 호텔이, 그까이 그 커피숍 9,000원짜리가,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나를 서빙할 때는 그까이 그 세 발의 무좀이야. 그까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 영광을,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주님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받고 축복받아도 하늘나라 가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 최후의 잔치, 그 잔치에 그때 빠지면 그거 덩신입니다. 백화점 명품 코너는 리발로 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밖에는 아무나 뭔가 믿는 자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긴 자만 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긴 자만 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이기세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라는 게 대부분 비슷하게 온다니까요. 일이 잘 될 때 좋은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때 조심하세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마귀가 시험하는 게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먹는 거, 돌멩이가 떡덩이 되는 걸 하고, 두 번째 시험은 인간적인 과시욕과 인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의 공격으로 패배한 사탄, 이번에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꼬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가지고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 말씀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 발이 부딪히지 않고 지켜줄 거다. 오늘 여러분 광명한 천사가 오히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너무나 신령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려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기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한테 당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때를 놓쳐버리고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식은 배워서 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가 학교가 돼가지고 학생만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학생이 아니라 일꾼을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하게 섬기고 사역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조직에 몸을 담고 봉사를 하는 현장에서 깨닫는 게 더 큽니다. 명장은 진짜 일꾼은 현장에서 진검승부가 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해도 현장에 가면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일하는 데는 빠꼼하고 현장에서는 전문가고 현장에서는 그냥 일당백을 하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일꾼이고 그 사람을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탐을 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로 가라고. 영광의 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광야로 가시는 게 예수님의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로 가라고 타협을 하고 자기한테 하면 권세를 줄 거라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험 드는 건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에 오는데 그 기본적인 욕구를 먹는 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거기서 금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꼬실 때 네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가정법을 써서 똑같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건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는 방법은 먹는 것, 인기, 영광, 좋은 것을 잘하세요. 항상 사탄은 좋은 것으로 시험하십니다. 시험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쁜 걸 가지고 유혹 안 합니다. 잘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사업이 원만할 때, 인간관계가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삼중적인 유혹이 올 때 어느 하나만 걸려도 우리가 큰 낭패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영적인 지혜가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속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시험의 때를 이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도록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없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밀가부릇하고 사탄 마귀가 일마다 때마다 유혹을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변성을 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을 오게 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30년 동안은 아무런 기적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지고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치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가난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과한 것이 문제예요. 과지방, 과체중, 과로, 과속, 과음, 과자 들인 게 항상 문제예요. 차를 운전해도 과속하면 하나님 얼른 내리신다 하잖아요. 니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 죽을 거라고. 과속하고 과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의 때가 있을 땐 그냥 버티세요. 내 인생이 광야의 빈들에 혼자 처박혀 있었다 때는요, 고독을 씹으면서 그냥 지나가세요. 그때 내 영혼이 살이 찌고 그때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고독을 감당할 수 아는 사람, 겸손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내공이,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런 꼬드김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그 언젠가 죄의 종로로 타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최후의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넉넉히 참여하고 그날 거기서 보리라. 그날 거기서 영광의 만남이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강건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견지하다가 그 어느 날 천국 가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자리에 함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